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으면서 또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를테면 신학에 있어서 복음, 그러면 뭐 더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심, 이 세 가지가 복음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듣습니다. 들읍니다. 듣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값을 주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의 완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합니다. 교리서. 이 교리서와 짝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를 영어는 제퍼슨이라고 그랬죠. 그 야고보서입니다. 이 둘이 합해 되는데 오늘의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로마서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열심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야고보서로 이어지는 바로 다리, 브릿지인데 요까지가 문제입니다. 12장부터는 안 합니다. 12장부터 뭐죠? 12장부터 산제사라.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참 받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즉 창조의 목적이 어디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뭘 부탁하죠? 그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청지기라 사명을 줍니다. 청지기에게 사명을 줍니다. 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하다.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야고보서 말하는 행함이 있어야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삶의 인생관을 할 때, 인생관을 설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인생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걸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의 인생관은 나 나름대로 따로 있어요. 하나의 모종의 인생관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바이블을 가져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혹은 바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무만 가져온다. 아무 의미 없는 무만 얻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삶의 종말이 여기에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어느 나라 꼭 어느 나라 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 소망이 예수 재림이거든요. 예수 재림인데 이 예수 재림과 걸맞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 부활인데 부활과 예수 재림은 하나지요.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어떤 종점, 마지막 결정점을 두지 않고 내 육신으로 사는 임종까지를 자꾸 둬요. 임종까지. 여기까지를 둔단 말이죠. 이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죠. 그 설명하게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영생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은 가지다. 붙어있다까지는 돼요. 붙어있다까지는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가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령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나의 부활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뭘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뭘까? 가치관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가치관이 뭡니까? 과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시대적 가치입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걸 우리가 가치관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복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 복 얘기했는데 복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진정한 가치가 아니면 내 육신적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고 산다면 완전히 복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뭐냐면 산상수훈을 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산상수의 핵심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다. 영적인 것이 가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느냐? 육적인 것이 가치 있다 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샤머니즘, 오랫동안 우리가 미신을 믿고 있었잖아요. 미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미신의 가치는 이 땅에서 육신이 애군을 물러내고 내 욕심, 내 뜻대로 되는 것,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소위 우리 종교, 샤머니즘과 불교는 사실 잘못 믿어 그런 건데 샤머니즘의 그 가치예요. 이걸 육적 가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교가 실제는 경전이 많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가 경전이 하나밖에, 그건 바로 석가가 직접 쓴 건데요. 성가이지만 이제 말한 걸 제자가 적은 건데, 여기 보면요, 이 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있는 무예요, 있는 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제대로 찾는 것,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무예요. 네. 그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란 이 땅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취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자기가 쾌락도 해봤고 왕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인데 자기 부왕이 꿈을 꾸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큰 도사가 되든지 영적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큰 장수가 큰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거다는 그런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큰 도사 돼서 산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쾌락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상영한 왕을 보고 죽음을 보면서 이걸 치우고 고행으로 들어갔습니까? 근데 고행을 들어가 봐도 결국은 여기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할 말이 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무죠. 이거 없을 무자가 아닙니다.
여기 가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더라. 그래서 뭔 말이에요?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영적을 추구해라. 그럼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무로 가야 된다. 뭐로 가야 된다? 너 자아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영과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는 행함을 해라. 그래야 이것이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행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다. 사명을 이룬다는 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 맺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이게 좀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심령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가야 사랑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육신이 줘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물질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줘야 돼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게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있는 계명.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잖아요. 이게 사명을 성취하면.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친척 집을 떠나고 그 식소를 데리고 나오니까 거기 종도나고 같이 한 무리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나안 갔어요. 가나안 갔는데 비가 나가지고 흉년이 돼서 이집트를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집트 간 게 옳은 게 아니다. 너 의도적으로 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사명,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요? 무잖아. 사명을 다한다는 말은 이 육신적으로서는 무. 내가 이 전부잖아요. 100세가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별은 보고 믿는다, 그래 예배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헌금 바친다, 개율들을 바친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림받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행함이다. 행함이니까 행하는 신앙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서론이 뭐였었냐면 바로 이 희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사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사명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우선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소유의식, 내가 내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가 가진 이 소유,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 모시면 맨 먼저 깨달아지는 게 주님이 주님이 되고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43장부터 44장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것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다. 다 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고백이 또 실제 그렇게 의식되는,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법으로 공급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세상 전부라 그래요. 이 세상 전부라 그래요. 여기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으면 전부가 내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남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칼 막스의 자본론, 조금 날이 띕니다만은, 자본론의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거예요. 네 것이 있느냐? 부르주아가 다 가졌지 않냐? 그게 이분법이죠. 프롤레타는 못 가졌지 않냐? 그러면 못 가졌으니까 네가 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라.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프롤레타리아와 그 다음에 부르주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는 비판이 하죠. 비판하면은 결국 이제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바로 뭐나 비판이 나오고, 비판이 나가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전쟁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리키면 그게 아니고, 갖고 안 갖고 다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뭐죠? 청직이 되면 종 되는 겁니다. 만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만물의 종이 되면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관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여 뭐라고 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내 것이 없어지면은 모든 만물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눈이 확 열려요. 눈이 열리는, 어떤 눈이 열리느냐?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고 너를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적이라는데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사명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의 역사.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교를 통해 요즘 말씀드렸죠. 실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지금 6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청년들한테 한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복음이 받은 전과 복음 받은 후를 갖다가 놓고 비교해 설명해 줬어요. 설교도 좀 말씀드렸고, 실제예요. 저는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한국 역사 그대로, 그 다음에 세계 역사 그대로, 어느 하나 제가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책이 나와 있는 중에 유대인의 이야기 나와 있고요. 이야기는 이제
그 보면은 유태인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유월절 지낼 때 포도주 잔을 5식구인데 6개를 놓습니다. 6개를 놓고 포도주 5식구가 5개니까 5개를 포도주를 붓고 하나 남겨놓습니다. 하나 남겨놓고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공개 구속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빈잔은 그냥 둡니다. 두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주가 오신다는, 아직까지도 다윗 같은 재림주가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림주 누구냐면 완전 축복. 이 축복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육적 축복입니다. 따라서 말하면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받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못 받지만, 지옥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물질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을 지키니까 지옥은 가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육적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육적 축복을 받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 축복. 이 관계 축복 받는데 뭐냐? 기부처잖아요. 기부처. 여기서 관계 공동체 훈련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나고교, 회당, 이 관계를 가지고 어디 가든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류의 행복 지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 지수가 이제 그 높은 것이 관계입니다.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는 삶에가 행복 지수를 가장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 근데 이게 축복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또 그 책에 보면 고난이 이걸 만든, 고난이 이걸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적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레위기대로 살죠. 레위기. 다 살지 못하지만 레위기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는 이, 또 눈은 눈, 복수하잖아요. 복수하는 거. 지금 이란의 그 핵 과학자를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뭐 죽였다고 그래요. 한창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레위기대로 살기 때문에 깨끗하고 성결하다는 자기들의 정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 축복.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대중 정부 때 IMF 때 말이죠. 말레이시아는 자기들이 이제 국가 부도를 내버렸어요. 우리 못 갚겠다. 배째라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IMF로부터 돈을 안 빌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 깡디시라고 하는 그 IMF의 총리가 왔는데, 총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자본 관리자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요, 유대인 자본이 70%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뭐 대출 나가는, 은행에 대출 나가는 그거 유대인 자본입니다. 이게 IMF에서 온 돈 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자본을 주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적인 게 축복받으니까 또 노벨상, 이게 뭐 다 많이 알지 않아요? 육적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한국이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뭐냐면 행함. 제가 어릴 적에는요, 토요일이면은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옷을 옷 다리는 거. 다니면서 왜 하느냐? 교회 입고 옷을 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옷 다 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못돈 이런 짜리 다 구겨진 거, 떨어진 거. 그거 펼쳐가지고 뒤에 풀 받치고 다리미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은 교회 가는 준비를 실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주일이 되면 일절이라잖아요. 농촌에는요, 생명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예술이에요. 음악과 똑같이 농사는 시간 예술입니다. 자, 예를 들면 6월 달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나가지고 7월 초가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소나기가 주일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가서 물을 가둬야 돼요. 안 가요. 안 가뒀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버리면 농사 1년 농사 폐농해요. 그러면 7월 초에 물 못 가두면 8월 초에 뭘 가느냐? 논에다가 좁쌀을 키워요. 그러면 이때 물을 걷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데 계속 비가 안 와요, 그 해는요. 그래가지고 논에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좁쌀을 추수해가지고 봄을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봄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거기서 자란 사람이 한국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박정희도 중요하지만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농촌 총각들이 천에 다 올라와가지고 산업사회를 만든 겁니다. 그럼 농촌에는 우리 마음만 하더라도 거의 70%가 교인이에요. 그리고 또 교인이 먼저 도시로 또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업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도시 와서 뭐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이룬 거죠, 교회. 그래서 70년대는요, 그냥 이렇게 텐트만 치면, 개척교회 치면 다 됐어요. 8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83년에 개척했네, 그렇죠? 84년인가. 다 되는 거예요. 동화상가에 시작했잖아요. 다 농촌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큰 교회 안 가고 개척교회 가요. 아니, 목사님이 텐트 지고 왔는데 그거 도와야지. 그래 가서 건축금하고 거기 가서 봉사하고 거기 가서. 요즘은 안 그럽니다. 교회, 큰 교회 지어놓은 데 가야지. 그래도 익명을 보장되는 큰 교회 가야지. 또 가서 재정 보고 교회 부채 있는 교회는 안 간다, 부담 간다, 부채 있는 교회 가야지.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다 올라왔는데 도시에 형성됐는데 아파트 문제 어디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교회를 다 만든 겁니다. 왜냐? 이걸 배웠어. 행동하는 신앙, 행함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꼭 나갑니다. 안수의 집사 맞으면 나갑니다. 털리시 나갑니다. 뭐 특히 아프거나 이래서 못 나갈 게 있었지만은 하루 종일 농사하고 땀 흘리게 일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구역 예배 저녁 8, 9시 드립니다. 어떠리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죽 구역 예배 드리는데 웃기는 얘기냐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종일 농사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거든요. 감자를 삶아 주면은 감자를 삶아 물고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구역 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이렇게 행함을 배운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한국 사회를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학원 가라. 학원 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또 딸들 키울 때 살림 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학교 공부해라. 내 고생하고 켰다. 너는 고생시키지 않을래. 공부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머니는 안 자라고 뭐 자라죠? 기술자라죠. 기술자. 삶의 기술자. 돈 버는 기술자. 이래 자라가지고 어머니랑 키우니까 애 안 놓잖아요. 가정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애를 안 놓으니까.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자식을 놓으면 여자는 훌륭한 어머니로, 남자를 놓으면 아버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우리 집에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물론 뭐 목사집이니까 신앙도 중시 여기지만은 우리 집에 있느냐 없냐, 쌀 있냐 없냐, 불 있냐 없냐, 이게 최고 관심사예요. 이거 세 개 제가 꼭 지켜요. 집에 불이 오느냐, 그 다음에 집에 물이 있느냐, 집에 쌀이 있느냐. 우리 집에 가면 형아부터 쌀이 있어요. 제가 꼭 챙깁니다. 왜? 아버지니까. 지금 과연 우리 손자들이 이걸 챙기겠냐?
안 챙겨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 어머니, 참 아버지를 길렀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죠.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야 또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돈 버는 기술만, 학교는 돈 버는 기술 가르친다 아니겠습니까? 거기만 보내는데 모든 생명을 건다고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아니니까 부모도 효도하지 않고 가정이 다 지금 해체되는 상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행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행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큰 암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물론 몸을 보이겠지만은 내가 사는 놈 동안에 주님 주신 것 사용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자손에게 유산을 주면 안 돼요. 자손을 무시하는 거죠. 제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키우면 유산 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립해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일과 같이 태어났으면 같이 같은 출발점에서 경쟁하도록 해야지. 왜 하나에게 유산을 줘서 앞세우고 어떤 아이는 뒤세우냐. 이것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공평성을 어그리는 것, 우리가 조성하지 않는 우리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유산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이게 뭐냐? 복이에요, 복. 삶이 있어야 복이에요. 삶이 있어야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삼척에 온천이 터졌대요. 피부병 다 났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 그 물에 수질이 어떻대? 함유된 광물이 뭐야? 다 들었어요. 아, 그래? 그 좋으네? 여기 끝난다고 해서 내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그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절대로 은혜라는 것은 그 행함까지 하는 게 은혜예요. 주께서 나를 행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시면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의 온전성입니다. 지금 행함이 없어요. 지금 저 자녀님이 계시는데, 전 꼭 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자면 우리 실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없이는요, 여러분, 그 모라비안이라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100년쯤 되니까 결국 다시 또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졌을 때 그때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보헤미안 지역에서, 보헤미안이라는 지금의 체코 쪽이죠. 보헤미안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영국으로 왔어요. 영국의 진센돌 불어하는 백작이 있어요. 백작이 있는데 이 백작이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 수용했어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24명을 기도조로 만들어요. 기도조로 만들어 둘씩 짝지우는 거예요. 둘씩 해서 그러니까 24가 한 조고 또 24가 한 조, 둘씩 48명. 48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거를 연도라고 그래요. 연도.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는데 200년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0년을. 계속 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만 많은데 다음에 말씀드리고, 기도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하고 20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인도에 선교를 가요. 선교 가는데 인도에서는 선교사를 받지 않아요. 다만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종으로 온다면, 노예로 온다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멤버들이 인도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다 일로 오면 바로바로 다시 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서 대장간을 해, 대장간. 너무나 성실하게 대장간 하다 보니까 막 미국 도처에서 일거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장간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 대장간이에요. 이름이. 이 베들레헴 대장간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베들레헴 스틸 컴퍼니가 됐어요. 그게 세계적인 철강 회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과 땅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 펜실베니아를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이 대상을 거느는데 목선 타고, 목선, 배, 나무로 가는 목선 있잖아요. 타고 가는데 그 모리비안 형제들하고 그때 그 요한 웨슬레이, 또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찰스 웨슬레이예요. 이 둘이 같은 배를 탔어요. 이 사람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성경 공부하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복음 전파를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넘어질 때가 다 됐어요. 막 그냥, 그래서 막 둘이는 그 형제 찰스 하고 둘이는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친구들은 찬송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놀래버렸어요. 아니, 죽음의 직전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 날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왜?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죽을 날이거든 감사해라. 주님을 만날 날이 찬양해,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삶을 좀 훈련된 겁니다. 그걸 보고 감격스러워 놀라워서 찬송을 그때 지었어요. 그럼 388장 한번 찾아보시죠. 38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웨슬레이라고 가사를 쓴 사람이 웨슬레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 38 보면은, 예, C 웨슬레이 쓰죠. 찰스 웨슬레이. 찰스 웨슬레이는 누구냐면 동생. 찰스 웨슬레이가 1740년에 작사를 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선 타고 가다가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스러워 이 찬송한 거예요. 반주할 사람 없나? 예, 한번 해보세요. 388장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목소리 막 쳐서 비바람에 불어서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영성훈련과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자, 한번 찬양해 봅시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품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알 수 없는 죄인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3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감춰 주시리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보세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물질 축복 받았는데 우리는 물질 축복 어떻게 받을 건가? 사명만 하면 된다 하는데,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나고교, 회당 중심의 그 교제, 또 사귐, 또 신앙생활의 모든 그 성장, 이것이 있기 전에 가정에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교육과 신앙의 행함의 자리가 돼야 되고요, 이게 바로 돼야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 또 집사, 모든 사람이 가정이 성서적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행함의 장입니다. 가정의 교회화, 가정의 교회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정이 교회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지 어떻게 되죠?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모시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우리가 부서지고 있어요. 부서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부모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다 나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상급생. 3학년 이하는 하급생. 4학년이면 다 컸어. 새벽 기도 나가. 새벽 기도 아이들이 앞에 보통 20명, 30명 앉아요.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 때. 이걸 보고 어떻게 장로님이나 집사들 안 나오나요? 다 나오죠. 새벽 기도 숫자나 난예배 숫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가정이 살아있으니까. 가정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해야 된다. 가정예배 해야 된다. 가정예배 안 하면 교회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22세기에 주일교회 후손들이 세계를 섬겨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한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1세기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모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이게 IMF, 그 코로나19 온 게 축복이라고 어느면 축복도 있어요. 육체 죽는 거야, 죽는 거지만은 당연히 죽으니까 상관없는데, 왜냐? 책을 보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해요. 책을 읽어라. 뭘? 성경 읽어라. 아이들하고 성경 읽어라. 이거 중요해요. 성경을 아이들 같이 읽어라. 네?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라.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영화에 보면은, 저도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잘 때 부모님들이 옆에 책을 주는 당연한 걸 알았잖아요. 부모님이 책을 좀 들으면서 애들 잠들잖아요. 제가 미국 가보면요, 가정중심이에요. 가정중심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일찍 가더라고요. 뭐 6시인가 되면 가더라고. 또 일찍 돌아와요. 부모들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용가에 돌아다니니까 집에 다 돌아와요. 물론 18세, 19세 나가지만 그때까지는 집에 와서 부모 중심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해요. 여기서 자원이 길러지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은 여기서 신앙교육으로 온전히 시키는 겁니다. 애 본 앞에 술 먹겠어요?
애벌에 담배 피우고 계세요? 애벌 앞에 엄탕한 짓 하겠어요? 안 하죠. 정신이 있다면 그런 짓도 안 하겠죠. 최대한 착해지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모범을 보이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를, 22세기를 책임지자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행함이 돼, 행함. 애들한테는 말로 안 돼요.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니까. 이게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 안 되는 이유, 가정이 죽으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개가 다리가 2개 잘려, 앞다리 2개 잘렸어요. 그 유기견을 데려가서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요. 또 어떤 개는 눈이 못 보는 소경개도 있더라고요. 그걸 또 그렇게 사랑해요. 그럼 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자기 자식이 소아마비 태어나면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정신병자 태어나면 왜 안 됩니까? 정신질환 태어나면 왜 안 됩니까? 그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잖아요. 이게 사명감이에요. 미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보고 이상했으면 애 그냥 지워버리고. 그거 안 되죠. 주신 생명, 그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복둥이죠, 복둥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인데, 그 사명은 사랑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최고 가치를 여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마치겠습니다. 농부가 제 먹을 것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겠죠? 어느 병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먹을 것을 챙겨가고 입을 걸 챙겨가는 병사 있느냐? 나가기만 하면 나라에서 다 준다. 그렇잖아요. 군대 가서 옷 사입은 사람 있어요? 군대 가서 쌀 받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 있어요? 다 나라가 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명자에게는 먼저 주신다. 농부가 먼저 먹음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면 사명을 행하는 자체가 복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가 십자가 죽었더니 부활하더라. 보상이 있더라.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과 복받음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해야 된다. 복받음은 행함이고 복이라는 개념은 십자가다. 이거를 분명하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손만대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행함으로 몸을 보이고 키워라. 그것만이 미래다. 그것만이 우리 미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서 정화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 되느냐고 그러고 난리치고 떠들고 싸우고 하여튼 부채는 안 싸울 계획 없더만. 이거 정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개혁해야 되는데, 자기를 개혁해야 되는데, 타자를 개혁할, 이건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상대를 놓고 고소고발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난 어느 특정인 이름 대서면 정치 얘기 아닙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죽창가를 불렀어요. 죽창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죽창가를 불렀어요. 죽창가 뭔지 아시죠? 소작인이 지주에게 인민군 완장 끼고 가서 인민의 이름으로 죽창으로 가슴 찌르는 거예요. 그럼 지주 죽여요. 죽여 부르면 그 땅 자기 뜬다니까.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주들이 다 남한을 모았지 않습니까? 쫓겨서. 그 남한에도 못 살고 갔죠. 미국을 다 갔어요. 불안해서. 미국 가서 다 교민사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자본 중에요.
해외 168개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먼저 개혁되어서 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자. 이것이 뭐라? 22세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자원을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육교회는요, 어머니를 교사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중요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교사로, 아버지를 목자로 보고 앞으로 양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거룩함,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손자가 복받고 정선이 복받고 고조가 복받습니다. 가정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21세기를 섬길 수 있는 자원을 키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 요한계시록 하다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꼭 들으시고 한번 행해보세요. 행해보세요. 기도 배우세요. 기도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르쳐 줬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배워야 돼요. 기도 가르치고 있으면 심하게 꼭 배우세요. 그리고 2차 기도 훈련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장로님 다 참여하세요. 이거 주고 뭐 하라니까 이거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3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집중력 배우는 거는 체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집중이 돼요. 그러면 다른 기도 할 거 없고 2시간, 3시간 그 기도만 해도 그 기도 완전 기도입니다. 기도 배우세요. 기도도 안 배우고 장로님 하면 안 되죠. 배워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합니까? 섬깁니까? 성경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되지요. 사회 상식, 회사의 일반 회계 그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이지. 일반 상식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한국이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그 세대가 지금 이제 마지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까놓고 이렇게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이거 뭐 인터넷 다 나가니까. 동산교회가 김 목사님께 있었어요, 그때. 동산 학교도 만들고 크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됐고, 목사님 자녀 다 잘 됐고, 목사님 뭐 퇴직금 받고 다 풍부하게 사는데 우리는 교회 섬기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냐.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지 보상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는 죽어다 깨도 성경이 없는 일이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달리다가 후배 목사 있는 당에 와서 주일날 당에 한번 맞춰와서 3시간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은퇴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장로님 중에 이런 의식이 있어요. 장로 예우해달라. 교회에서 희생했잖아. 이런 소리예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가정과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깃이 자기는 사회에 있고 자기는 교회 밖에서 분깃을 좀 주시는 레위인은 교회 안에 분깃을 받고 그 외에 11제자는 밖에서 분깃을 받는데 밖에 받아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망하는 거죠. 재물을 훔쳐가는 거니까 뺏어가려니까 그건 망하는 거예요. 교회 돈 손대는 장로는 털벌시 망합니다. 후대가 다 망합니다. 저주받아요. 내가 또 집 될까요? 김포에 내가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그 부잣집 김포 장로들 다 만나봤어요. 이름 딱딱 될까요? 묘지에 찾아갈까요? 봤어요. 전 무섭습니다. 보통 목사 아니에요. 그러지 아시고 절대 장로님들 교회 또 손대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것도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은 분기시느냐? 온 세상을 다 맡겼어요. 교회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맡겨놨습니다. 장로님들은 세계 청직이에요.
기업을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행함으로 하세요. 모리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시라고. 하시면 하늘에서 복이 할 수 없는 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세계적 기업인 여러분 후손이 되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여러분께서는 정령 참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몸을 보이고 진정 참 하나님 자녀 길러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양육장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